한 해 끝에서 새해를 맞는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7장 13절로 22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화파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끝에서 말씀으로 마음을 다지고 새해를 맞는 이 뜻깊은 시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영상이지만 각가정 성전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전 두 기둥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그런 우리 다짐을 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시는 대로 잠시 후면 2024년이 시작이 됩니다. 늘 맞이하는 새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소망했지만 결코 보지 못하는 새해입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맞는다는 건 참으로 럭키하고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CNN에서 늘 보는 해마다 되면 보는 게 뭐냐면 In Memoriam, 올 한 해를 살다가 갔던 사람 쭉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엊그제 저도 좋아하는 우리 한국 배우 이선균 그 배우가 세상을 떴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뉴스에 보여지더라고요. 참 안타깝지만 그들도 이 새해를 맞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직전에서 그들 유명을 달리한 것 보고 안타깝습니다. 그러게 매년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되면 늘 같은 마음이지만 올해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예정과는 다른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이 본부석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정 성전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 마음과 함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2024년 새해를 어떻게 열고 살아갈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의 재료와 규모에 대해 오늘 본문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료는 놋입니다. 놋은 당시 귀한 금속이었고요. 아주 많은 비용을 들여 이 두 기둥을 놋으로 채웠습니다. 높이는 18규빗이고요. 1규빗은 45cm니까 약 8m 높이가 됩니다. 꽤 높죠. 그리고 각 기둥의 너비는 12규빗, 5.5m가 됩니다. 기둥의 윗부분은 5규빗,
2.3m 정도로 머리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머리 부분은 사슬과 석류 조각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어요. 솔로몬 성전의 정면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 서 있게 있습니다. 아침 일찍 밖에서 보면 밝은 태양빛에 아침에 어둠들이 기둥 머리에서부터 산산조각들 다 사라지면서 노쇠로 된 성전 두 기둥이 아침 햇살보다 찬란하게 빛납니다.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녁에는 짙은 석양 노을을 받으며 붉게 타오릅니다. 화려함과 웅장함이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요, 기둥의 외형적인 거대함과 화려함이 아니라 그 기둥에 붙여진 이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우되 오른쪽의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솔로몬은 두 기둥 가운데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전을 이루고 있는 건물 부분들에 대해 이처럼 고유명사를 붙이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아브라함, 모세 시대에 쌓은 그 단에다 고유명사는 붙인 적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이처럼 정식 성전에 고유명사를 붙이는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두 기둥이 지니고 있는 이름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인 야긴은 그분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왼쪽 기둥의 이름인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포토라 성전 전에 미국 교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응답, 그 보아스, 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두 기둥의 이름의 뜻을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기 전에 굵직한 일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솔로몬 건축이 7년에 걸쳐 지어졌다는 사실이고요. 다음은 솔로몬 왕의 궁전이 13년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과 궁을 짓는데 들인 총 시간이 20년이 됩니다. 상당히 길죠. 그리고 두 기둥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물론 두 기둥이 궁을 짓기 전에 먼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두 기둥에 관한 내용을 맨 마지막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두 기둥이 지닌 이름의 뜻이 중요함을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음같이 두 기둥 속에 담아놨기 때문입니다. 즉 한 인간의 인생도, 한 가정도, 한 국가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바로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솔로몬에게 주마등처럼 선명하게 스치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그림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떠오른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보면 솔로몬은 과거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신 그 이유가 그들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쇠 칠 만한 가치도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처럼 보잘것없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저들을 세워주셨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면 다른 어떤 무명의 민족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음은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보면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의 얼굴이 오버랩됐습니다. 아시죠?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에 비해서 다윗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아버지 이새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째 왕의 사울 왕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폐위시키고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걸출한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아들들 몇몇을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봐도 혹시 이 사람이 왕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서 그 이 아들을 왕으로 삼으면 되지 하고 첫째도 보내고 둘째도 보내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온 것입니까? 이 말을 듣고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 말째가 남아있는데 양치는 목동에 불과 저 들판에 나가 있습니다. 즉 이새가 생각해도 그 막내 다윗은 왕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쳐놓은 거예요. 말째란 이름 뜻이 뭐냐면요, 이름도 붙여주지 않을 정도로 집안에서 천덕꾸러기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보다는 어이 막내, 꼴찌, 여덟째 이렇게 번호로 불려진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간혹 사람들의 이름이 잘못 인쇄되거나 그럼 기분 안 좋죠? 그리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저기 어이 여봐 여기 좀 봐. 뭐 무슨 속옷이 부른 사람 여봐요 이렇게 하면 그다음 또 걔 있잖아 그러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면서부터 청소년으로 자라기까지 한 번도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아버지도 이름 안 부르고 형도 이름 안 부르고 그냥 그냥 적당히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불렀어요. 그래 집안에서조차 무명의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은 뭐냐면 온 집안에 남들이 아는 허드렛 일만 다 맡아했고요. 형들과 아버지 뒷바라짓 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고요. 짐승의 먹이를 챙기고 짐승의 걸음을 치우는 똥을 치우는 그런 일만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들어보셔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다윗을 이 말씀 그대로 한 나라의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별 볼 일 없고 집안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 나라의 임금으로 지존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오고 가는 세대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솔로몬 자신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앞에서 서서 햇살이 찬란하게 기둥에 비치면 너무 찬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거든요. 그 화려함에 감추어진 자기 인생 뒤의 어두운 면을 솔로몬은 봤어요. 아시죠? 솔로몬이 누구가 아들입니까? 다윗 왕이 자기 부하의 아내와 분리라고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더욱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이미 그의 위로 이복 형들이 9명이나 있었어요. 따라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은요, 서열상으로나 여건상으로나 출생 그런 걸로 보나
도저히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분명 솔로몬은 자신이 엉망진창인 출생적 배경에도 하나님만이 세우시고 하나님께만이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믿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걸 너무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오직 내가 하면 이게 바로 나되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분명히 솔로몬이 믿었고 그 믿음대로 한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시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금 지나온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어 왔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진정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셨는지요? 즉 시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과정이었다, 그렇게 해왔는지요? 시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음을 진정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오셨는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히람이란 인물입니다. 히람,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 두 기둥을 직접 세운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죠. 하나님 인간의 손을 빌려서. 그게 히람입니다. 오늘 보면 이 히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솔로몬 성전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야긴과 보아스 성전 두 기둥, 그 기둥을 세운 히람의 면면을 한번 보자고요. 첫째, 이방인입니다. 둘째, 과부의 자식입니다. 셋째, 천직이 대장장입니다. 결코 화려하지도 좋지도 않은 천한 직업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위해 평생 칼을 다듬고 쇠를 담는 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파격 중에 이런 파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파격이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왜요? 그를 그렇게 세우고 사용하신 하나님이 꼭 세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또 깊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의 머리 장식입니다. 기둥 머리에 장식되어 있는 장식물에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각각 석류와 백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것의 맨 꼭대기가 석류와 백합 장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입니다. 석류와 백합이란 이 식물은요, 팔레스타인 지방 가면요, 발에 채이듯 그렇게 흔한 식물입니다. 결코 귀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식물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성전 기둥 머리 장식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수에 칠 만한 가치도 안 되는 이스라엘을, 무명의 다윗을, 부끄러운 출생의 솔로몬을, 그리고 대장장이 가문의 천한 신분의 이방 사람 히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이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심이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그런 천하디 천한 흔한 사람을 높이겠습니까?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제 앞서 언급한 두 기둥의 재료를 쓰였던 놋에 대해 잠깐 살펴봅니다. 놋은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재료가 놋입니다. 아신 대로 예로부터 놋그릇은 임금의 밥상에 올라가는 귀한 그릇입니다. 거기에 음식을 담으면 따뜻한 게 그대로 유지돼서 보온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 걸 넣으면 찬 거 그대로는 냉방 기능도 있습니다. 또 음식의 맛을 한층 더 좋게 합니다. 농약, 독성 성분에 반응하고요. 그래서 금방 압니다. 아, 독이 들었구나. 해로운 금방 파괴됩니다. 식중독, 균, 각종 유해균을 죽이고 몸에 유익한 미네랄을 발생시켜주는 귀한 그릇입니다. 왕궁에는 없어서 안 되는 귀한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찌든 때와 찢기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다시 용기의 사람으로 거룩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이 두 기둥 재료인 놋을 통해 무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 이 솔로몬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이 두 기둥 바벨론 왕이 가져가 버렸어요. 탐은 나잖아요. 가져가 봤자 아무 소용도 없겠지만 가져가 뺏겨 버렸습니다. 수요대칠 만한 가치도 없는 이스라엘을, 무명의 다윗을, 부끄러운 출생의 솔로몬을, 그리고 천한 이방인 출신의 히람을 세워주신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세우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솔로몬이었거든요. 근데 자신의 인생 최절정기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1절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들어보셔요.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였더라. 그 속이 비었다고 하는 대목이 우리 눈길을 끕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 기둥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야긴과 보아스 우리를 세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에 걸맞는 삶으로 증거되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은 문자 그대로 속된 말로 빛 좋은 게살구, 속빈 강정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젓가락 딱 쥐었을 때 속이 비면은 아무 맛도 없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과 세움은 전혀 없는 텅 빈 녹귀등에 불과하다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코 부적이나 헛된 구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였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힘이 있어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뭐 준비가 안 되고 타락의 정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하나님 앞장서 이길 것이다 라고 나갔는데 그만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겪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멀고 멀리 갔던 그러한 죄악의 정점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 자신을 살피지도 못하고 법궤가 저들과 함께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 성경책 자체가 여기에 뭐가 있다. 이걸 믿어였고 따라야 되는데 그냥 법궤를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길 것이다. 만사형통할 것이다. 천하무적이라 그렇게 교만하게 방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참패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고 무려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사방으로 유린당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수모를 겪고 훗날 다윗의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을 보게 되죠. 2023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 각자의 삶의 진정, 하나님의 세우시고 능력 주시는 그 상징하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는지,
돌이켜보니 겉만 야긴과 보아스였고 뭐 햇빛이 비다 찬란하지만 속은 텅텅 비었더란 말입니다. 그런 녹기둥과 같아서 세상의 물결에 여전히 흔들렸던 모습들이 참 많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순간순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우리를 눈감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니 2023년 우리 삶에 우리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원인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실상 밖에서 원인이 있는 것보다 우리 안에서 원인이 있었던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똑바로 섰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죠. 우리의 교만과 게으름이 그것이고요. 거짓과 탐욕, 이기심으로 인해 이 성전 투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우리는 등한시했고 멀리했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맞게 된 2024년 새해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조건과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새해를 맞기 전부터 벌써 들려오는 소식이 중국에서부터 러시아로부터 심지어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긴장과 위기를 고조시키는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 속에서 새해에 물결이 쫙 흘러나갈 때 소망이 안 보이고 희망이 흐려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고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해가 진정 새해가 되는 길은 여러분 시간의 바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새해가 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그러한 한 해로 세워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거는 분명했어요. 겸허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악화되고 약화되고 흔들렸던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의 신앙을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 맞기 직전에 말입니다. 그러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뜻깊은 경계의 시간에 이렇게 기도드려야 할 줄 압니다. 주님, 내 속에 성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 속에 야긴과 보아스의 영성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많으냐 적으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살아봤으면 알잖아요. 내 삶의 상황이 나쁘냐 좋으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으로 얼만큼 진실하게 충만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다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지만 여전히 약한 우리들입니다. 여전히 힘든 우리들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성전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묘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성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힘으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문제, 역경이 몰아쳐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전 두 기둥, 보아스 야긴,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즉 주님의 능력은 곧 말씀입니다. 이를 2023년 표어인 기도가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 거기에서 2024년 새해 표어는 말씀으로 승리하라로 정했습니다. 리브전교회 성도님들이 둘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말씀의 능력인 야긴과 보아스 은혜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그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와 목원이 그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원과 목원이 그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체중 누구를 만나더라도
반드시 그와 견고하고 지속적인 야긴과 보아스의 말씀의 영성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쌓아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장소, 상황 가릴 것 없이 말입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그래 2024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새해가 되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과 가정, 우리 일터와 자녀, 나를 바로 세우시는 약인의 하나님이요, 오직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보아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 새해에 우리 가정과 일터,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약인과 보아스, 즉 말씀으로 승리하는 진정 새롭게 세워지는 파워 크리스천, 파워 뉴비전 처치로 힘차게 발돋움하는 그런 벅찬 은혜와 감격을 매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수에 칠만한 가치도 안 되는 이스라엘 세우신 하나님, 무명의 다윗을 높이신 하나님, 부끄러운 출생의 솔로몬을 세상에서 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대장장이 가문의 천한 신분의 이방인 히람을 성전 두 기둥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참으로 부족하고 자격 없고 허물만 우리들을 여기 이 한 해 시간까지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만큼 자존감을 갖게 살게 하셨사오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엄청난 은혜 보답이 참으로 적었지만 다시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잠시 후 새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는 우리 일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해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께 간절히 구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매주일 성전을 떠날 때마다 수요일 토요일 가정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세우시는 약인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주인 되시는 주님,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암송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받는 새해 시작부터 끝까지 인생의 크고 작은 일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